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싸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섰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요. 빛의 자녀다 그럽니다.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 말의 의미 자체가 전체적으로 원수 사탄 마귀하고는 적이 됐다. 원수 사탄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됐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서게 됐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치열한 싸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끝난다면은 어쨌든 이 싸움을 버텨보고 이겨보고 견뎌볼 것 같은데 이 신앙생활은요 일주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길게 가는 겁니다. 이 전쟁이 끝이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영적 이 전쟁, 영적이라는 말을 써서 너무 신령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이 곧 삶 가운데 일어나는 생활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는 개입하고 또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두고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걸 잡으시고 요한 1서를 찾겠습니다. 5장을 보시면 요한 1서 5장을 보시면은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거듭난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다.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싸워서 이길까 질까 싸워봐야 아는 싸움이 있고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은 걱정할 게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싸워봐야 아는 싸움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너무 강하면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은 결말은 뻔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 그래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영원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를 다 누린다. 이런 의미를 첫째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싸움을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어 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겨놓은 전쟁을 싸우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37년을 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관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쟁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은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투성이, 부상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러한 처절한 패배 가운데서 헤매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오게 됩니다. 그럼 저 같은 목회자는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전쟁에서, 삶의 전쟁에서 예외냐?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이겨놓은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전쟁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진 승리를 경험한 시간들이 더 많은 것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싸워주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처럼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그 권한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겨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수많은 의심과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머뭇거림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졌던 내가 목격하고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졌던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싸우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힘이 되시는 전쟁의 주인 되시는 이겨놓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이, 믿음이 조금 더 큰 것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이 맷집을, 잽을 맞아도 힘이 없는 아이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래 맷집이 좋은 사람은 몇 대 맞아도 이깁니다. 더 기술이 좋은 사람은 맞아가면서 공격을 합니다. 환경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에 이 악의 영, 세상의 주관자, 사탄이라는 존재는 한 번도 하나님께로 난 사람을 공격하는 일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탄은 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조는데 사탄도 안 졸아요. 한 번도 사탄은 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편안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 번도 사탄은 이 교회를 공격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공격의 방법과 전략과 전술을 바꾸어가면서 계속 속이는 자니까요. 바꾸어가면서 등장할 따름이지 그 공격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영생을 보장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그 사탄의 공격과 전쟁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 가운데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을 피하려고 할 필요 없고 전쟁을 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전쟁은 당연히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전쟁 가운데서 이겼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이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적이 누구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광명의 천사로도 등장을 하죠. 별 모습으로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사탄이다라고 등장하면 누가 거기에 속겠습니까? 그건 사탄이라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선하고 착하고 어렵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등장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광명의 천사와 같이 등장한다라고 고린도서에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그 한마디로 이미 머리가 깨져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그 차이, 그 자그마한 차이가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사탄의 영향권 가운데 우리는 이미 벗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이 있다는 게 세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과 주관자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이 사탄을 심판하여 지옥으로 보내는 무지경으로 보내는 그때까지 이 땅의 역사가 존재하는 그때까지 사탄은 세상의 주관자로 마지막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싸우는 전쟁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이 삶의 환경 가운데서의 그 전쟁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겼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중요해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본 책입니다. 부자로 살고 싶냐? 옛날에 나온 책이에요. 한 10몇 년 전에 제가 본 것 같아요. 부자처럼 행동하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자처럼 행동하라. 그럼 부자가 된다. 그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와 친하게 지내고 부자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부자의 생각을 배워라. 그럼 부자가 된다.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이 마인드를 요구하는데 거기서 잠깐 생각해 볼 때에 가난한 사람은 생각이 가난하고 삶의 그 행동이 가난하고 그리고 꿈이 가난하기 때문에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부자는 행동이 부자처럼 꿈도 부자처럼 삶도 부자처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부자 되라는 말, 가난하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데에 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좀 환경이 좀 어렵고 핍박이 오고 유대인의 공격과 로마의 권력이 너희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최종적으로 내가 승리했다. 담대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그 시대보다 훨씬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세상에 딱 내 혼자 나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내 혼자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 것 같고 내가 겪는 이 환경이 너무 힘든 그런 환경으로 부딪히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나갈 것이냐. 이긴 사람처럼 행동하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그분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는 그분이 정말 세상을 이겼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군을 달리며 시편 18편 전체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군을 달린다. 하나님이 힘이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나갈 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한 엄청난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 고백합니다. 전쟁하고 난 뒤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전쟁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의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진짜 이겼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신했던 일들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자신했던 이 사람, 제가 어릴 때가 아니라 운전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배울 때에 저에게 운전을 가르쳐 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사고가 가장 안 날 때가 언제인 줄 아냐 그러더라고. 운전 처음 배울 때 사고가 제일 안 나요. 근데 사고가 제일 많이 날 때가 운전 1년 정도 배우고 난 뒤에 제일 많이 난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내가 항상 긴장하면서 조심하면서 둘러보면 큰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뭐 접촉사고 정도 날지 몰라도 큰 사고는 안 납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자신감이 붙으면요. 이제 막 팽팽 날아다니니까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망 사고가 그때 제일 많이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 누가 나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사고가 딱 생겨요. 그때는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이기는 싸움을 사는데 내가 내 자신감에 너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돌아올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고는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교만이다 그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거든요. 이 뭔 말이냐면은 교만이란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종기 앞잡이라 그러거든요. 그 겸손이란 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밑에 있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게 겸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살아보려고 하면서도 전쟁터에서 나다빠지고 엎어지고 부상당하고 회생불능으로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동일한 전쟁인데도 그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바로 자기의 하나님께로 난 사람을 바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잘못 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엉뚱한 결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넘어짐을 경험하게 하고 엎어짐을 경험하게 하고 수렁에 빠짐을 경험하게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벽 절망 가운데서 있게도 만드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래야지만이 나중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야지만이 그 깊은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의 기도를 봅니다. 요나가 가장 진실하게 기도했던 적이 언젠가, 그의 평생에 가장 진실했던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때 가장 진실한 기도를 합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내용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이렇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의 그 잘못된 그 선택과 행동에 대한 회개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순수한 이야기죠. 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누굴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을 바라보면서 이걸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실타래가 꼬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 들어갔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손해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나를 정말 이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손해를 안 보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목회자 정도 되면은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목회자가 목회를 20년, 30년 해도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딱 끝나는 그때에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 그 사장이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의 마지막 과거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이 주님 앞에 이제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 이 땅에서의 사명과 사역이 다 끝나는 그때에 비로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도 현재의 이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겨놓은 싸움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시작되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약속받은 거룩한 몸을 약속받은 부활을 약속받은 승리된 믿음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20대, 30대가 죽음을 고민합니까? 뭐 그런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60, 70대, 80대 이런 분들을 만나면요.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죽음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내게 오는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참 삶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죽음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장막집, 고린도서 5장 1절에 나오는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이 세상에 태어남의 문제는 내가 결정할 수 없었지만은 죽음의 문제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건강에 계속 나이 드신 분들이 소천하시고 혹은 병중에 있고 하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뭐 당장 제 개인의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또 제 처갓집의 그 장인 장모님도 나이 8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연세 많으신 분들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의 여정을 끝내고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도 그래 따라가지만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약속했습니다. 천년도 만년도 아닌 영생.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는 이 소망이 없는 사람만큼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부부가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집 고개 너머에 이제 집을 짓고 사는 분인데 나이가 70이 넘으셔서 80이 다 되신 분인데요. 집을 새로 지었어요. 아주 이쁘게 지었어요. 정말 한 100년 정도 살 정도로 그렇게 아주 멋있게 지었어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본인이 안 죽을 줄 알았어요. 본인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좀 전했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예 자기는 그런 거 안 믿는데요. 자기는 하나님도 싫지만 교회도 싫지만 교회 나가는 사람은 싫대.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님은 좋대요 또. 몇 번 이제 만났는데요. 오메감에 이제 들리고 뭐 차도 마시고 사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죽음에 대한 그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있지만 자꾸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 가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여 그런 말씀 나오죠. 그런가 하여 딸려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은 종교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문제나 죽음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맞닥뜨려졌을 때는 반드시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보장되어 있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보장된 약속 가운데 승리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잘못돼 봐야 죽는 거거든요.
가장 잘못돼봐야 죽는 건데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만큼 안전한 영생 가운데 안전한 삶을 사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 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이 전쟁을 어찌하란 말이냐? 우리가 이겨놓은 전쟁을 살고 보장된 그런 승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갈지언정 이 땅에 살면서 맞닥뜨려지는 수많은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보장만 가지고도 그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나가 뱃속에 들어간 것이 인생의 최고의 실패거든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실패에서 하나님을 딱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감사함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실패의 자리가, 우리의 최고 어려운 자리가 어느 날 올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 가장 큰 실패와 어려움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세월 시간 가운데 수없이 많이 있어 왔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그 최고의 감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볼 수 있는 이것도 아직 오지 않았다. 물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살지만은 우리가 최고의 실패의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도 내가 복음받기는커녕 처절하게 망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대충 살아도 또 잘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대충 이렇게 또 풍요롭게 살게 하는, 편하게 살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실되게 살아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뒤에를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더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더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준비하고 해도 그렇게 진실되게 사는데도 안 되고 망하고 엎어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지 나하고 의논하고 하는 게 아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나하고 의논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첫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더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 옛날 외우고 고백했던 주님 가르치신 기도 안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하고 의논하면서 내 편리를 봐주면서 내 요구를 들어주면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펼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요. 그 뜻을 뒤집어가지고 내 뜻대로 옮기려고 하면 그만큼 힘들고 그건 반역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 이게 승리하는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승리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더라.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졌으면 내 아들, 딸들은 지금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졌으면 저는 대단한 목회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강원도 원주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서운하는 마음으로 서운했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릉 가서도 한번 전해보고 또 원주에 와서 꽤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다면 참 놀라운 일들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지만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게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러한 것이 좀 앞이 안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했던 요나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배 속에서 요나를 토하여 내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니느웨를 원래 보내려고 했던 그 요나를 도망가던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편에서 코 끼어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게 아픔이라고 하는 처절한 실패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승리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자리에 내가 던져질 수 있다면 거기에서는 감사가 있을 수 있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자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그 일이 다 승리하고 잘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형통하고 그렇게 되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은 하셨는데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마귀도 역사하더라. 그러나 마귀와의 이 사탄의 전쟁이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안에 내가 있으면은 그 전쟁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승리자, 이긴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긴 사람처럼 사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절망했는데, 내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안 갔는데, 내가 엄청난 것을 위하여 투자를 했는데 망했는데, 내가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한 일이 실패로 끝났는데, 어떻게 현상이 실패로 나타나는데 이긴 자처럼 승리한 처럼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신 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것이 딱 믿어지면은 잘못된 게 잘된 거구나.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잘 망했다. 망한 게 잘된 거구나. 요나가 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니느웨로 가기 전에 요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내가 생각하고 쉽지 않을 정도의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잘된 거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올 때,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으면은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장하신 승리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개입하신 그 역사를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 믿음이 내 안에 오면은 나의 실패 위에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이 드립혀져서 그 실패가 이긴 자로, 승리하는 자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린 자로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뭐 가르치고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는데 참 가르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는 일일이 간섭하고 지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지도는 잘 받는데요. 받고 난 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게 지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이렇다라고 가르치자. 성경 공부를 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든지 하나님 말씀 이렇다고 가르치자. 선포하자. 그것만으로 내가 할 일이 다인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야, 정말로 좀 고쳐주고 싶고 바로잡아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을 키우고 딸을 키웠는데요. 아들을 키울 때 아들을 바로잡아주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지도 편달을 처음에 많이 했는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아들은 바로잡아주려고 할 때마다 삐끄러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야, 가르쳐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방법을 하나 배웠어요. 기도하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방법을 바꾸고 나니까 그게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진짜 이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내 자식을 키우면서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딸을 키울 때는 어지간하면 바로 잡으려고 해서 애 안 씁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나도 편하고 딸도 편하게 그렇게 어린 시절 양육을 이렇게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손해보지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까지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도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그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승리, 하나님이 원하는 승리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축구 선수들이 12명이요. 11명이 공을 찹니까? 11명이 공을 차는데 한 팀이 돼가지고 한 방향으로 상대편을 이기기 위하여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팀은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방향이 뚜렷합니다.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요. 살아가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목표가 뚜렷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한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그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보장받았다고 하고 보장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차피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정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승리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깨어있는 그 믿음,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변함없는 그 믿음, 이것이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이 승리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야, 나는 거룩하니 너희 좀 거룩해라. 이 거룩이란 말은 뭐냐면요, 자꾸 좀 목욕을 해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씻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계속 정말 우리는 탄수화물 중독자예요. 하루에 2끼 이상은 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3년 전에 먹은 밥이 오늘 나를 살게 하지 않거든요.
내가 오늘 살려면 오늘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허기지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포만감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10년 전, 5년 전 경험한 나의 말씀이 그것이 유익하고 좋긴 하겠지만 오늘을 사는 데는 좀 힘든 거예요. 오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3년 전에 먹었던 갖고 결단했던 그 믿음이 오늘 나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3년 전에는 3년 전에 살게 한 거고 오늘은 오늘 나에게 승리를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오늘 공급되어져야지만이 내가 보장받고 사는 거예요. 승리를 경험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뭘 말씀하실까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가장 크게 와닿았던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와닿았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데 그 사랑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변함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랑은요, 뭡니까? 서로 사랑하랍니다. 네 이웃도 사랑하랍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저는 솔직히 사랑이 그렇게 충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이기심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내 자녀만큼 다른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하랍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제일 쉬운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제일 쉽잖아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거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세상을 이김을 가진 우리들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요한일서 찾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옆이니까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 사랑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계명도 지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사랑하고요,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요구니까. 해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끊임없이 시소를 타듯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앞에 딱 서봅니다. 요나의 심정이 됩니다. 요나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또 한 번 기회를 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나가 한 게 뭐 있냐면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고 전했지만 요 니느웨는 망할 것이다. 12만 8천 명이 거기 살았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생각이 벗어난 것이, 정말로 요나는 말만 전했는데
니느웨 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에 잘못되고 안 되고 절망이고 우리가 볼 때에 없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자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는 자주자주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이 하나님이 내 뜻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에 좀 동의해 주세요. 주의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해 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 우스운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너 그렇게 가면 망할 수 있어. 하나님 뻔히 보는 거야. 네 힘으로 하고 네 생각대로 하고 네 고집대로 하는데 내가 그거 들어주면 너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각자가 다 다른데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으시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조금 알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하심 안에서 승리자의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나와 있죠. 요한일서 5장 2절에 그렇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킵니다. 계명이라는 건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도 선택해서 갈 수 있을 때에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이고 저도 수없이 경험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유리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을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이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그 승리자의 걸음들을 보장받은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